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총목자 모임이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안 모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오후 2시에 총목자 모임 2층 소위배실 블루홀에서 모입니다. 모임 시간은 한 30분 될 겁니다. 간단하게 30분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목자, 목녀 또 목부님들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2층으로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은 이제 15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우리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시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된 그런 증거들,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회가 우리가 많은 부흥회를 이렇게 겪었지만은 이렇게 은혜도 받았지만은 이 부흥회만큼 확실하고 축복된 그런 부흥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부흥회를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본래 공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부흥사 같이 우리를 뭐 울렸다 웃겼다 들었다 놨다 그러시는 분 아니시고 차분하게 이렇게 티칭 강의를 하시는데 그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참석하시면 안 되십니다. 다른 부흥회는 그냥 참석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우리의 마음도 열었다 그냥 닫았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흥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은혜를 받으시면은 이 부흥회가요 진짜 축복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는데 진짜 인생을 인생답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좀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에게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 두 분 소개합니다. 정혜진 또 박지원 성도님이십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길 환영합니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다음에 앉을 적에는요 못마땅한 분 옆에 앉지 마세요. 인사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분은 침묵하시고 지붕 위에 닭을 개가 붙듯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는데 그런 분이 딱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4월 꽃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4월 1일 날 금요일 날 그 목자 플러긴을 가는데 주변에 별 꽃이 없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하루도 미처 안 돼서 돌아오는데요 모든 꽃들이 다 만개되어 있더라고요. 참 꽃들이 그렇게 하루 만에 많이 피는가 하면서 새삼 놀랐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목부님들, 목녀님들, 목자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목부, 목자, 목녀님들하고 아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광의 길 우리가 특세를 이제 2주간에 거쳐서 했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참석하신 분들에게 메달을 이렇게 수여하겠습니다. 이 메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원한 메달의 어떤 상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놀라우신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이른 것 같아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요, 이제 목장을 위해서 또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 되어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정교회의 세 축 중에서 지난번에 삶 공부,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지, 정의 세 가지 중에서 의의 부분, 즉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지와 정, 이 두 부분은 생각도 아니하고 오직 의, 즉 예배의 부분만 전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도 몇 주 출석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고요. 제주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유입되는 그 인구 수와 함께 비례해서 그 교회는 수적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배 외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다 일어나셔서 가시는 분들 상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도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일어나셔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즉 예배 중심 교회의 비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제 친구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훈련이나 교육 안 받고 목장 모임도 없고 그저 오직 예배만 드리는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애동삼 교재를 사다가 주고서 혼자라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싸움 날 뻔했어요. 그 친구가 나보고 왜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느냐, 나 같은 평신도 보고 목사님들이라 하는 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은 어떡하냐 하고요. 막 그냥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나도 속으로 짜증이 났죠. 그래서 야, 싫으면 관둬라. 그거 교재 나한테 다시 주라고 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제주도에 뭐 서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114에서 걸어가지고 기독교 서점이 어디 있냐고 전화 걸어가지고 또 갔는데 그날 또 막 비가 많이 왔어요. 비 오는 날 나도 힘들게 어렵게 내 돈 써가면서 갖다 주었는데 막 짜증 내더라고요. 좋은 자식 아니죠. 나쁜, 제가 목사라서 좀 불편한 때가 있는데요. 이런 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나쁜 새끼 막 이렇게 욕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가끔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회도 사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보다도 교육보다도 학교보다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사울도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수한 왕들 보세요. 수많은 왕들. 그들이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무슨 군사력이 있었어요? 다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한 그런 왕들은요, 다 성공했고 자기들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과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몽땅 다 실패해요. 한 사람도 예배에 실패했는데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12절부터 이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설명할 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자, 우리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왜 드리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려고, 리젝트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세요. 기뻐하시는 제물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마땅하고 우리에게 뭐 이제 감탄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못마땅해 하셔서 찌푸리는 얼굴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라도요, 우리는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신다. 나 같은 죄인을요, 우리를 죄악한 이 죄악으로 고약한 냄새, 오물같이 여기지 않으시고 향기나는 향기로운 제물,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갓난의 어린 아이들이 있죠. 막 오줌똥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막 뺨에도 묻고 머리에도 덕지덕지 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게 더러워가지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예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그 주변의 그런 가족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해서 기뻐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아주 독특한 성품 그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갈 때까지 기쁨으로 드리는 행동, 드리는 삶, 이 모든 것을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이거예요.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영광의 길 특세, 제가 화요일인가요? 3층 성전에 왔더니요, 온 성전 안에 향기가 꽉 차인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나? 그러면서 살펴봤더니요, 요 앞에 꽃꽂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부활절 감사 꽃꽂이 백합화 향기가요, 온 성전에 가득 찬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 특세 기간 백합화 향기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이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기뻐하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요,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다. 이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강단 헌화를 어느 집사님이 이게 자기가 자원해서 해드렸거든요. 이게 드려진 것이 예배고, 드려진 후에 계속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 진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러고 나는데 껌껌한데 새벽에 또 누군가 와가지고 그 꽃꽂이에 마를까봐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물을 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것도 저거 예배구나. 하나님이 저 헌신을, 저 마음을, 저 물을 주는 저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너 오는 주일에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다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난주 카페의 의자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쓰는 의자가 낡거나 고장이 났거나 못 쓰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께서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 하다가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그 카페 의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꾸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의자는 아직도 쌩쌩하고 좋고 그런데 뭘 바꾸나?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아내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딸의 헌신을 기뻐하노라. 내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네가 거절하지 말고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기뻐하시면 두 렙돈을 바쳤던 여인의 헌신같이 그 헌신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그 카페 의자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용되는 시간들, 그 의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의자 앉으면 가만히 앉아서 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아이고, 히프가 왜 그렇게 무거워? 그래. 나 힘드네. 그렇지만 나 괜찮아.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야. 예, 그 예배가 망가져서 이제 쓰레기장에 갈 때까지 아마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 의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의자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예배,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식당 봉사하죠. 예, 순서가 됐으니까 이거 귀찮은데 어쩔 수 없네 해서 마지못해서 한다면은, 일한다면 그거 일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게 섬긴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부터 식당 봉사는 뭐다? 예배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가 예배, 전도도 예배, 다 예배.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봉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식당 봉사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식당 봉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식당 봉사 예배가 끝나면은 주기도문으로 다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오케이 운동 목요일마다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케이 운동 반찬 만들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예,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케이 운동 반찬 만들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 되는. 예, 여러분 다 그래요. 모든 거, 주차 안내도 그렇고요. 어제는 화단에 꽃을 심었더라고요. 이 플러긴에서 돌아오 보니까, 그렇죠? 그 꽃 심은 거 보고,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인가. 그 꽃들이 있죠. 이제 작은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속살거리며 찬양할 것이다. 예배가. 여러분, 이제 마당에 가시면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 꽃들과 함께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를 축도로 마치면 예배 끝, 그 다음에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축도로 예배가 끝나면 삶의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못마땅해서 찌푸린 얼굴로 받아주셔서 황공무진데,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하십시다. 아멘.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받으시냐? 두 번째는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예물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처도 없는 온전한 예물만 받으신다고 그러죠. 예. 그런 예물, 이런 양이나 뭐 소에 누가 안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본인이 안수하네요. 안수할 적에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을 때 우리의 죄도 함께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짐승의 온전함, 짐승의 의가 또 우리에게 대신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삼으시는,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신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이 불완전한 모습,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면은요, 나자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는요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게 뭐 10만 볼트가 될지 100만 볼트가 올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의한 우리들은요 그때 그냥 다 숙건병이 같이 타버리든지 아니면 숙건병도 없이 그냥 없어지든지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냥 간격 없이 생각 없이, 그리고 뭐 하나님 봐주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자요,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이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제 심장이 떨려서 노래하기가 힘드네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 매 순간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하고 감동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 그러신 분은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전심전력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몸으로도 예배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분 전, 20분 전 이렇게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제가요 본래 이 교회에 10분 전 기도를 만들어 왔을 적에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 제 속셈은요 뭐였느냐면은 이 성도들이 예배에 5분, 30초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누구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예배 늦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만들고 이제 실시한 것이 10분 전 기도예요. 10분 전 기도. 예. 그럼 목사가요 이렇게 음흉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하면 늦지 마십시오. 10분 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성도들이 막 부담감 갖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0분 전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은 또 본격적으로 발전돼가지고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영적인 전쟁도 하면서 우리가 10분 전, 20분 전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마음도 똑같아요. 10분 전을 목표로 해서 오면은 최소한도 지각은 안 하잖아요. 지각은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 인원의 한 80%, 90%가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늦게 오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 오신 것보다는 100%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적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예배, 임재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최우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쁜 일, 화급한 일, 중요한 일, 기급한 일들의 압박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굴복하는 것 모든 걸 거부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더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소중하다. 그래서 최고의 시간, 최우선에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맨 끝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 그런데요 이게 그 예전 성경 또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리즈너블 서비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합당은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영혼의 성공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모든 것들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신다? 기뻐 제물로 받으신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산 제물로 세 번째 받아주세요. 구약의 제물은 다 죽어서 드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리빙,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젊은 부부가요 이웃에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목장 모임에 가다가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이 젊은 내외를 부르는 거예요. 얘들 너희들 교회 나간다면서. 근데 교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조상한테 예배 안 한다더라. 그래서 우리 죽으면 나한테 예배하지 않을 거 아니냐. 나는 죽어서 배고프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그만둬라. 나가지 말라.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 어머니, 기독교는 있죠.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를 드린대요. 산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산제사고, 그 죽었을 적에 죽은 후에 드리는 것은 그 죽은 제사인데, 죽은 제사보다는 산제사가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부터 정성을 내서 부모님 섬겼어요. 보약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시고 맞이는 것도 신경 써서 드리고, 그리고 그냥 용돈도 조금 더 보태서 더 드리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부모님이 아들 내외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얘들아, 너희 말이 맞다. 산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 마음껏 교회 다녀라. 그리고 우리들도 너 따라서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예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문화 비유 있죠. 어떤 귀인 왕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전부 다 10문화씩 주었어요, 종들에게. 그런데 그 10문화를 가지고 한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어요. 주인이 와서 이제 회계 계산할 적에 10문화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님,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10문화도 네가 더 가져라. 또 다른 종이 왔어요. 5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5문화도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주인이 맡겨놓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들아, 저거 다 뺏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라. 저는 이 문화를 볼 적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남기는 장사를 잘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배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사업했습니까? 무슨 농사 지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구약을 보면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 보다가 볼장 다 봤어요. 그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짐승 죽여서 피 흘리고, 그 다음에 껍질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뜬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뼈 마디마디 다 이렇게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장적대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것이 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화장터에 보면 쉽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장적불에다 놓고 그 짐승을 불태우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것도 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자제, 소제, 이 5가지 제사. 특별한 제사 말고 기본적인 5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예배 드리다가 볼장 다 본다. 뭐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가 부담이다, 예배가 지겹다, 그 사람은요, 천국 가지 마세요. 거기는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없이 계속 뭐만 해요? 예배만 하거든요. 그 지겨운 예배, 계속 가서 예배한다. 안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데 천국에서 할 일 무엇이다? 예배. 나 거기 가서 애들 가리키는 게 재미있다 해가지고 교사 일을 할 수 없고요. 사업해보니까 그것도 잘 되니까 재미있더라 해가지고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 없고요. 그죠? 뭐니 해도 공무원이 제일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뭐만 있어요? 예배만 있어요. 예. 우리 인생이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배의 성공자는 다 성공이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